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좋은 국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을 정의라고 붙이고 싶었을 정도로 좋은 국가는 정의로운 것이 필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지혜로운 통치자, 용기 있는 수호자, 절제할 줄 아는 시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수호자, 통치자들이 이제 나라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통치자와 수호자들은 좋은 이데아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 보이는 물질에 눈이 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서 내게 맡겨진 권한을 가지고 내가 물질을 얻는데 혈안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부정부패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의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통치자와 수호자들을 신뢰할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없이 나라는 이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데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플라톤은 감각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을 구분하면서부터 자신의 사유를 출발합니다. 이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 물질 이런 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가지적인 것은 내가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만질 수 없습니다. 내 사유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정의도 존재하고 사랑도 존재합니다. 이 감각적으로는 내가 만질 수는 없지만 사유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차원에 존재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이제 관념인데요. 이 한자를 풀어보면은 생각을 보다 이런 뜻이죠. 생각을 본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만질 수 없죠. 내가 감각작용으로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생각. 나중에 가면 이제 본래 개념, 본래 형상, 그 존재 자체. 이거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수호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런 이데아들을 자꾸 바라봐야지 올바르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고 보이는 세계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좋은 나라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이 강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만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손을 잡습니다. 왜 손을 잡냐면 사랑하니까 손을 잡고 싶은 거죠. 거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데아입니다. 손을 잡는 것은 짜릿짜릿한 느낌이 오는 내 감각작용이죠. 손이 예뻐서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손을 잡고 싶은 거지 손에 매료되어서 사랑하는 경우는 드물죠. 혹시 있을까봐 제가 드물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없을 것 같은데요. 이데아가 먼저지 감각작용이 먼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손을 잡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손만 바라보면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타락한 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성추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데 왜 손을 잡습니까? 폭력이죠. 성폭력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아가 없이 감각작용만 있으면 그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통치자와 수호자들, 나라를 운영을 맡은 사람들은 이데아를 보지 않고 강박적인 것을 보면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라가 다 헝클어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아름답다거나 좋다 또는 어떠어떠한 것이다라고 구분해서 표현하지, 다른 한편 아름다운 것 자체니 좋은 것 자체니 하면서 많은 것들 각각의 하나의 이데아가 있다고 실제한다고 표현하고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이 자체가 이데아죠.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어떤 강박적인 거죠. 이거를 지금 강박적인 거와 이데아의 세계를 지금 소크라테스가 구분하는데요. 아데이만토스, 플라톤의 형이죠. 네,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것들에 대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만 지성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반면, 이데아들에 대해서는 지성에는 알려지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사유를 통해서, 이 순수 이성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는 내가 손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려고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데이만토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이데아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본래 존재. 사랑을 하기 때문에 손을 만졌으니까요. 이 손을 만진 것의 본래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 본래의 것이 빠져버리고 손을 만지는 강박작용만 남아있으면 이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플라톤이 왜 강조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본래의 것을 자꾸 놓친다는 거죠. 본래의 것을 놓치고 그 본래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이 부수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눈과 시선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주제높게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being itself, 존재 자체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존재죠. 모든 인간은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는 아니죠. 왜? 내가 나를 지은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본래 존재 자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거지, 이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태양 자체는 아닌 거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우리는 존재이지 존재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나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범하는 죄의 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G11역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 자체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 am that I am.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신 부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자체다. 폴 틸리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하나님을 존재 자체, being itself라고 아예 이렇게 명명한 신학자입니다. 신앙은 존재 자체의 힘에 의해 사로잡힌 존재의 상태이다.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오늘 우리 성서 일과 주제가 지금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존재 자체의 힘에 의해, 이 존재 자체가 being itself인데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내 존재의 상태,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물질에 사로잡혔다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물질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교회 건물이나 뭐 교회 예산의 숫자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나 이건 뭐죠? 강박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거기에 내 시선이 매몰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내 신앙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 자체, 그 존재 자체의 시선이 내가 갈 때, 그것에 내가 사로잡힐 때, 매료되어서 내가 매혹당해서 내가 그 사로잡힐 때 그게 신앙이지, 보이는 세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들 그 자체에 내 시선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한국교회 아픔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들, 이것 자체에 지금 우리들이 눈에 가 있는 거죠. 감각적인 것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파상되어 나온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이 부적인 것들에 우리가 지금 내 시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니니까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존재 자체,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 자체, 본래부터 계셨던 그 존재 자체, 이게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냥 애인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가 행복하죠. 그 애인이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애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게 행복한 거죠.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죄송한데 이걸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6번 실현당해서 7번이나 연애해봐서 이걸 너무나 나는 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 애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면 죄죠. 그냥 그 애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안 줘도 돼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연애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강 교수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요. 이 플라톤이 이데아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더 나은 상태로 이데아가 바꿔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도피하고 싶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더 좋은 삶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인 거죠. 왜? 하나님은 늘 더 좋은 세계를 추구하시고 늘 더 좋은 삶을 나에게 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삶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시지 내 삶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아픕니까? 건강을 만들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죠. 이런 일들을 이제 막 아브라함이 사람들과 막 전쟁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자, 환상은 감각적인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하제인데요. 영어로 옮기면 비전이에요. 비전 속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환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자체이니까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거지 감각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았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롯을 사로잡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조카가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엘람은 바벨론 동쪽이에요. 티그리스 강 동쪽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 옆에가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굉장히 먼 길이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롯을 잡아간 거예요. 다 막 뺏어가고 막 이렇게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하는데 이 국가가 아니니까 군인이 아니죠. 그냥 사병입니다.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전투를 해가지고 이겨요. 이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리품을 갖고 오지를 않아요. 왜 그랬냐? 전리품은 감각세계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금 감각세계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을 얻으려고 전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에 전혀 손대지를 않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아니니까 이 정식 군대가 없으니까 외부 세력에 늘 노출되어 있으니까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여기저기서 나를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그냥 노출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다. 마겐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존재 자체다. 너를 존재케 하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하는 존재다. 방패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보상이 크다. 세카레카인데요. 전사무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거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보상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감각세계에 있는 보이는 세계에 있는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전리품을 손도 안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참 예쁘다. 그래서 내가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순수한 믿음, 이 순수한 신앙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이건 전리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상일 거라고 우리가 딱 생각이 들죠. 그죠? 이게 전리품과고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뭘까? 이게 기대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여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보상으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세요? 저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을 그냥 상속자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밀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근히 지금 하나님을 약간 압박하고 있죠? 보상을 얘기하시니까 나한테 뭘 보상해 주실 건데요?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없어가지고 엘리에셀한테 그냥 상속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불쌍함도 유도하고 뭔가가 이게 이 보상의 품목을 지금 막 하나님께 지금 정해주고 있는 이게 약간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약간 지금 이 감각세계를 바라보는 거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저의 상속자로 그냥 그 종을 삼아야 되겠어요. 차준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기원전 15세기 티그리스 강 동부지대인 누지 지역에서 발굴된 누지 문서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고 그로 하여금 가문을 계승하고 양부모를 그들의 노경에 공양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장례를 치러주는 의무를 지게 하는 대신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엉뚱한 건 아니에요.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전리품을 갖지 않을 때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인간의 한계죠. 보이는 세계로 지금 시선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을 했죠.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땅에 먼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땅의 먼지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엷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내가 강렬할 때도 있고 감각적인 세계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내가 강하게 바라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이게 움직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라보는 데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하나님이 나가셔가지고 별을 보여주세요. 자, 별을 세워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왜 하나님이 별을 보게 했을까요? 자식에게 막 꽂혀있는 시선을 지금 다른 데로 돌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질 수 없는 거죠.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손으로는 만질 수 없어요. 이데아의 세계로, 감각의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로 지금 시선을 옮겨가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별을 보게 하고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보상이 자손이에요.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자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자, 여기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별을 바라보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믿으니, 자,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감각세계, 물질세계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던 것을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 15장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인 숫자, 교회 예산, 교회 건물, 교회 성장, 이거를 바라보는 것은 감각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믿음은 아닌 거예요.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세계는 아니라는 거죠. 감각세계에 존재하는 걸 뿐이에요. 그 나쁘다는 말씀을 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고요. 갈등이 많죠.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얼마나 이 사회가 갈등이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러면 옳은 건 뭐냐?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른 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르시는 거는 그냥 오로지 믿음이 오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오른 거냐? 믿음이 오른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오른 거다. 그러면 물질 세계, 감각 세계를 바라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믿으니는 히브리어로 아만인데요. 아만. 이 아만의 명사형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아멘이 히브리어고 이 뜻은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믿습니다. 이 믿으니라 믿다라고 하는 아만의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뀐 게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로 여기신 거죠. 플라톤이 그렇게 고민하던 그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의다, 의로 여겼다 할 때 이게 체다카인데요. 체다카. righteousness. 옳은 것이란 믿음이다. 차준희 교수 설명입니다. 체다카란 말은 관계 개념이다. 의는 결코 도덕적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차원이다. 천사무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신앙적 도덕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 그러면 자꾸 도덕적인 차원으로 자꾸 우리 시선이 가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걸 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참 못났지만, 내가 때로는 물질세계에 내 시선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른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깨어나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자꾸 하나님에게 가려고 한다면,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부족해도, 신앙적으로 내가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는 믿음이 있네, 너는 오라, 너는 의로와,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의롭다고 해주시는 사람에게 오는 보상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첫 번째 보상은, 믿음에 대한 첫 번째 보상은 자손이었고요. 두 번째 보상은 땅이에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땅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만만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나님이 하시면 구체적으로 물어요. 구체적으로 안 물으면 얼른 그냥 넘어갈까봐. 참 매력적이죠. 예. 그래?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희생 제물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고 네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감각세계, 물질세계에 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데의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 자체인 나에게 시선이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5가지를 바쳐라. 왜 3년 될 걸까요? 3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 자랐다, 완성됐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거가 아니라 완전히 자라나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전 사무엘 교수의 주석입니다. 짐승들은 모두 3년 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 자랐다는 것을 뜻한다.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자,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감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 시선이 올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내 시선이 감각 세계, 물질 세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를 드릴 수가 없지요.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아깝지도 않은 거고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돈이 없는데도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1년에 한 번이라도 막 정말로 기가 막힌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그게 나한테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으로 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요. 이게 지금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몸통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차준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동물을 잡아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 이유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갠 고기처럼 되는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맹세였기 때문이다. 짐승을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린 것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이 또한 나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나는 이 쪼개져 있는 짐승처럼 나는 내 삶이 다 산산조각 날 것을 나는 그렇게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건데요. 비둘기는 안 쪼갰습니다. 그 이유는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좀 쪼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말고 다른 이제 큰 짐승들은 다 이렇게 반을 쪼갠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당연히 희생제물을 드리고 싶고 내 것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를 창세기 15장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물질의 세계, 감각세계에 자꾸만 갈 때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래 너는 의롭다라고 나를 여겨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보상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물질의 세계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시선을 돌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